하반기에 이제 오후의 공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공과의 말씀의 제목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과 권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또 이제 다음 학기에는 이제 후서를 할 것 같은데, 이 고린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드러낸 곳이 바로 또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교회로 서나가도록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세 개로 되는지를 나눴는데, 1절과 3절은 원하는가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세 번째에 이제 10절과 17절에 있는 분쟁의 문제, 당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하는가 축복 인사를 하는데, 1절 먼저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렇게 되어 있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뜻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특별히 사도 바울도 사도예요. 보통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마지막 사도가 누구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직접 택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도들을,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면 목사님 사도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도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사도는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사도다. 자기도 사도다. 예수님이 직접 보냈으니까, 목사를 세웠으니까 자기도 사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사는 누구를 나타내야 되죠? 뒤에 계시는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 나타내고 하나님 나타내는데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르심 자체를 감사해야지 자기가 무슨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입었고, 또 바울과 소수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2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설에 따르게 되면 아데네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울 시대 때에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됐었냐면 6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정읍의 인구가 얼마죠? 11만. 11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주시가 있었고 정읍군이 있었어요. 아시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둘로 나눴다는 얘기는 그때 인구가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 둘을 합쳐서도 11만이 조금 넘으니까 인구가 많이 줄었지. 그러니까 정읍이 제가 어렸을 때에는 20만이 넘었어요. 정읍군까지 합쳐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로는 3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11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따져도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 60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때 당시에는 뭐 아파트가 있었던 때도 아닌데 6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주시 인구가 60만이 좀 넘는데 그렇게 큰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지역이에요. 항구. 해안가 그 옆에 있었던 곳이라 뱃사람들이 많고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뱃사람이 많은 곳들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요.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그 뱃사람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음란하고 무질서한 면들도 많았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고린도 이제 더 살펴보면서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교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부도덕한 성적인 윤리, 은사에 관한 모든 것들, 잘못된 은사에 관한 것들,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참으로 문란했었는데 오죽했으면 그런 말들이 나왔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뜻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음란방탕하다는 뜻이에요. 너도 고린도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문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또 그 중에서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지만 자기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약속의 목자가 지금 누구예요? 누구요? 네.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목자가 누구냐고. 아이, 그 얘기는 끝나고. 그런 얘기는 그 얘기하지 말고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행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만난 것에 두 번째 내제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만난 것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2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2년이라고 얘기하죠. 2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2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뭘로 인하여서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내가 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 담임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신이 참 귀하죠. 또 5절 6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고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서나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구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보고 늘 감사했던 거예요. 견고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된다. 교회가 잘 되게 되면 목사도 기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그걸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도 참 귀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고요. 또 7절 보시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뒤에 가서도 저 달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아까 저기 우리 김관수 집사님 말씀한 거 제가 끊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끝나고 얘기 말씀드릴게요. 은사. 누구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저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은사의 말이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 뭐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 그걸 얘기를 할 때에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카리스마가 다 있습니다.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은사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뭐에 소망을 뒀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뒀다는 거죠.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날을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빌립보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빌립보 1장 6절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너희 속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착한 일이 아니고 누구를 잘 믿는 일일까요? 예수 잘 믿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 어느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예수 잘 믿는 일을 시작을 하셨으니 구원을 이뤄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흠 없고 점 없고 그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불완전하고 또 결점투성이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결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시작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생한 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나고, 살아난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설고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밤낮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점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또 어떻게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 1장 2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고보 1장 2절과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함이 없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뭐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인내로 다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좀 더 고상해집니다. 여기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보시면 또 9절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하나님은 어떠하시도다? 미쁘시도다. 예,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미쁘다. 미쁘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합성된 건데, 믿음직하다, 또 하나는 신임할 만하다. 그러니까요. 그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이러한 은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9절까지 보게 되면 좋은 말들이 많죠. 이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만난 것을 감사했고,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감사했고,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7절까지 보게 되면 당파와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당파와 분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무슨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또 뭐라고 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에 형제들아 라고 먼저 부르고 있어요. 추원에서 한 형제니까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 첫 번째 권면을 하기를 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라. 첫 번째 권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 또 분쟁이 없이 하라. 나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나눠지는 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니 교회 안에서 나눠지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신앙이지 나누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물을 수선하다. 합하라는 이게 그거예요. 바다에 나갈 때 물고기 잡으려면 그물 가지고 가잖아요. 그 그물을 합할 때에 이게 수선해요. 수선하지 않으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합하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수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없으면 앞에 두 분 권사님 내가 지금 옥신각신 하면서 저기 하고 있는데 저 보기 좋아요?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채워주는 게. 그게 어떤 거라고요?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내가 잘나면 내가 잘났으면 합해줄까요? 안 되면 안 합해줄까요? 안 합해줘요. 안 합해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합해지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그거죠. 부부. 남편의 부족한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자진 고백을 하시네요. 아내의 허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서로 가려주고 채워주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 저도 같이 살아보니까 그랬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혼하세요. 뭐요?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 여러분의 속 사람을 발견하고 싶거든 뭐를 하라고요? 결혼하라. 결혼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뭐요? 내 속에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을 통해서 발견해요. 뭘 통해서? 그걸 가려주는 게 뭐라고요? 부부예요. 부부. 이게 부부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내 속에 그런 흉악한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자기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싸우면서 알아요. 예? 자신의 허물, 자신의 못남,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합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합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합해지지 않아요. 그치요? 합해지지 않아요. 합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저도 인생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 요새 이혼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서로가 너무 잘났어. 따지고 보면 이 상담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상담 선생님들이 그렇대요. 서로 뭐 했다고요? 잘났어. 잘났으니까, 너무 잘났으니까, 서로가 너무 잘났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못 낳았으면 헤어질까요? 안 헤어질까요? 안 헤어져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품고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는 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 자, 여기까지 하고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뭘까? 10절에서 보게 되면 같은 뜻으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가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는 쨍 하고 소리가 납니다. 쨍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나 그 허물을 가려주게 되면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납니다. 특별히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자식의 허물을 보통의 경우에는 가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치요? 귀한 아들, 귀한 딸, 보통 엄마들은 아들을 좋아하죠. 그 아들의 허물, 남편같이 생겼어도 남편같이 않겠거니 하면서 속으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자식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커지게 되면 남편과 같이 생겼죠. 그러나 그 모든 걸 가려줘야 돼요. 가려줘.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려주지 않으니까. 그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또 12절에요.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예, 분파가 몇 개로 나눠졌어요? 네 개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바울에게라. 바울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초대 원로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첫 번째 이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있다.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의 그 목사님으로 왔던 것이 아볼로인 것 같아요. 아볼로. 그러니까 대단한 그 유대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그렇게 말을 잘했대요. 능수능란하게, 요새 말로 하게 되면 달변가고 굉장히 유식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지 않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얘기하기를 글에는 승하나 말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의 언변의 은사가 이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러나 글은 참 잘 쓰네요. 여기 성경에 글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얘기였냐면, 학문에도 조예가 없고 정통했지만 성경에도 능통했지만 무엇보다도 외모가 출중하고, 사도 바울은 일설에 따르게 되면 그렇게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목사님으로 온 아볼로는 유식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처럼 잘생기고 또 말도 잘하고 또 유식하기 때문에 헬라어 말이나 이 모든 말들에 능통해가지고 성도들을 잘 울고 웃기고, 예? 유능했던 그런 달변가 설교자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현대 목회를 했다라고 하면 아주 잘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잘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보통 그 영어로 하게 되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폴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세상에서 이렇게 아폴로라고 하는 말씀,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폴로. 그리고 또 나는 또 누구라고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도 가운데 으뜸이었으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여기 왔었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 왔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게바파가 또 생기게 됐었고, 또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원래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 전서 뒤에 몇 장 넘기면 3장이죠. 3장 22절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나눠졌다는 걸 말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돌아와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뉘는 건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뭘 박았느냐? 십자가를 박혔느냐? 십자가를 박힌 일이 아니죠. 바울이 위해서 십자가를 박은 게 아니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어떻게 내가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분파로 나눠져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또 14절이요. 14절.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예, 그리스도와 가이오.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바울 따라가고, 뒤에서 그랬죠. 또 누가 아볼로 따라가고, 또 게바 따라가고, 또 무슨 무슨 목자 따라가고, 무슨 목자 따라가면 그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목사님, 뭔 창 감람나무니, 뭔 얘기니, 다 그거 다 헛얘기. 누구만 따라가?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보통 목사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자기를 사도라고 하거나 또 누구라고 얘기를 하거나 다 하는 건, 그건 다 그 마귀짓이죠, 마귀짓. 이해되시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건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고, 그건 성경적으로 온당하지 않아요. 이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목사가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이상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패한 자는 이 초심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엄히 책망을 하고, 내가 세례를 받지 않게 한 것,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은 것,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주거나 할 때에, 자, 담임 목사의 목사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례를 주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성도들에게 직분을 내릴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공포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담임 목사이가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권한이 대단해요. 그게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 이르게 될까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16절이요,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위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삼가 조심했던 거예요. 세례를 주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마지막 17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그 세례를 주는 것에 잘못하게 되면 그 복음이 가려질까봐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뭐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은 삼가 조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갔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 전서, 또 수요일생 후서를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정신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귀해요. 귀하다고. 참 귀해요. 어떻게든지 주와 복음 위에서 충성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했고,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